설교하기 전에 저기 강춘삼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따가 오후 시간에 저 원장님 찬양을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원장님 찬양을 한 거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강단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오늘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장 16절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면서 한 곳에 거쳐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한 곳을 어느 한 곳을 지나가도 거저 지나간 곳이 없이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드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선교자입니다.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았다. 최대한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앞에 나오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수확한 농산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날이었지만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성령 강림 주의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형식적으로 지키진 아니하지만 오늘은 오순절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밀레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오락해서 바울이 저들을 초청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 보겠습니다.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오늘 20장 31절에 보면 3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눈물과 기도로 밀레누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가서 요즘에는 전도하는 사람들을 참 보기가 힘들어요. 예전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저밖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의 심령들이 얼마나 강박해졌는지 죄송하지만 드라마 보고 유행가는 들으면서 눈물 콧물을 줄줄 흐르는데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찬양 들으면서 눈물 흘렸던 게 언제적인가 싶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흥회를 많이 다니시니까 부흥회를 가면 그래 성령 체험하고 눈물 흘려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조차도 허락이 안 되더라고요. 지난 주일날부터 월요일 화요일까지 3일 동안 저희가 집회를 했는데 그곳에는 성도들이 많아요. 성도들은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러고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들은요 죄송하지만 강사 목사님 두 분만 죽어라 말씀 전하시고 기도하시고 땀 흘려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시고 그러는데 저부터 나머지 참석한 목사님들은 그래 은혜 받네 말씀 좋으네 성령 충만하네 내 안에서 눈물이 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3차,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곳곳에서 빌립보 교회나 에베소 교회에 가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내가 눈물 뿌려 기도한다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들은 내 자식들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왜? 어느 때부터인가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되어버리고 어느 때부터인가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기도가 되어버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게요.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들어가면 이제 저녁에 힘들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와시오 그러고 자면 그만이라고. 그리고 아침에도 하나님 밤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오늘도 나가요 하면 그만이라고. 근데 나와서도 시간에 쫓기고 삶에 쫓기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이웃들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경우가 흔하지가 않더란 말이죠. 요즘 목사님들 성도님들 눈물 흘려 기도하는 목사님들 보기 힘듭니다. 예배는 늘 참석하면서 늘 은혜 충만하다고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설상은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경우가 드물더란 말이에요.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느 때에는 드라마를 보면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나도 모르게 닭똥 같은 눈물이 줄줄줄줄줄줄. 근데 어느 때부턴가
성경 말씀을 읽어도 나한테 감동이 없고, 아 그래 이런 말씀도 있었지, 이런 말씀도 있네, 어디 가서 설교하면 좋겠다는 해요. 근데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해도 내 마음에는 그런 감동이 없더란 말이에요. 이번에 사도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 20장을 준비하면서 오늘이 내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나는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번에 김웅애 목사님이 오늘 만난 사람을 내일 못 만날 수도 있으니까 서로 은혜 안에서 헤어지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제 뒤에도, 이 뒤로도 설교 순서가 지금 몇 개가 잡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오늘 바울의 고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나의 마지막 설교일 수 있겠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아멘. 한 번도 그냥 섣불로 설교를 잘 못해요. 말주변이 없어요. 수다 떨라고 하면 다다다다를 하는데, 설교를 하고 여기 올라오면 말씀을 전하려면 왜 그렇게 거룩한 부담감이 오는지, 그래서 말을 잘 못 전하고 말도 이쁘게도 못해요. 생긴 대로 놀아요. 말을 이쁘게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생긴 대로 노르니까. 그나마 나름대로 예수 안에 있으면서 많이 순화한 거고 많이 바뀐 건데도 아직도 남았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노라라고 얘기한 것처럼 나도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살아있으니까요. 밴댕이 소갈딱지밖에 안 돼요. 나는요 대범하고 간도 크고 심장도 크고 포부도 크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소갈딱지가 밴댕이 소갈딱지 맛밖에 안 하더라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이 이 시간이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간담이 녹을 정도로 기도하고 애걸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보시다시피 제가 가지고 있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또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 틀 안에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모든 겸손과 눈물로 3년 동안 쉬지 않고 저들을 가르쳤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도대체 저도 기도할 때요, 저 기도할 때 빠지지 않는 게 하나님 온유하고 겸손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혀서 내 삶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마다 절대 빠놓지 않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겸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나 태도를 겸손이다 라고 국어사전은 기록되어 있고요. 아멘. 우리 신학사전에 보면 주님께 예속된 자가 자발적인 봉사와 섬김의 자세를 갖는 것이 겸손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한번 이 시간 바라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느 것 하나도 예수 믿기 전에도 율법주의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게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저가 책망받고 하나님 앞에 꾸중 들은 것은 저가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복음주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복음주의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단 말이에요. 제가 가장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일 안타까워하는 말. 박정희 대통령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박지만이나 영이나 참 사람들이 높임을 받았어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건 늘 얘기하는 거지만 박지만 씨가 저는 제일 안타깝거든요. 아버지 밑에서 훈련 잘 받아서 잘 성장을 했더라면 지금 저렇게 타락해 있지는 않을 텐데라는 제 생각이에요. 제가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저 혼자서 가끔 그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서 우리의 삶은 어떠하냐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삶이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면서 나의 삶을 본받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나 좀 본받아봐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왜? 나름대로 주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산다고 살지만 이 속에 있는 게 가끔 욱 하고 올라오거든요. 헛구역질이 아니라
성질이 욱하고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누가 옆에서 살짝만 찌르면 참아야지. 근데 한 번씩 욱하고 올라오는 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우리 동생이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우리 동생이 그러잖아요. 언니는 성령 충만하면 교회 얘기밖에 안 해. 성령 충만하면 교회 얘기하고 목사님들 얘기밖에 안 해. 이게 오래전에 한 얘기예요. 예전에 미스터 트롯 2 미스터 트롯 1 한참 유행했을 때 그때 한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임영웅이라는 가수한테 폭 빠져 있었어요. 어쩜 그렇게 노래를 감성적으로 잘하는지 제가 저 목소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 많은 사람의 신금을 올릴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서 그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언니는 성령 충만하면 예수 얘기, 교회 얘기, 목사님 얘기밖에 안 하는데 성령이 저기만큼 도망가면 임영웅 얘기밖에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동생이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런데 나를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구나. 정말 그거는 본이 되는 삶이 아니구나. 그런데 그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멀어지게 하더라고요. 지금 어쩌다 이제 TV 틀면 임영웅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왔네? 그러고서 그냥 채널 딴 데로 돌려요. 예전 같으면 그냥 보고 있을 텐데 채널 지금은 딴 데로 돌려요. 그래놓고 우리 동생이 하는 말, 내가 이제 뭐라고 훈계를 하고 막 꾸짖으면 언니 목사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처음에는 찔리더라고요. 목사가 그러면 왜냐면 제가 조금 지지배가 내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목사는 욕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큰 소리 쳐요. 너 우리 교회 성도 아니잖아. 난 내 교회 성도한테는 지지배라고 안 해 절대로. 너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니까 나는 너를 지지배라고 부르는 거야. 목사가 욕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성도 아니니까 난 넌 욕해도 상관없어. 너 우리 교회 안 나오잖아. 한 번 와봤어요. 우리 교회 우리 동생 딱 한 번. 그것도 제가 교회 청소하러 가는 날 따라가서 청소를 하고 왔어요. 저는 그러고 얘기를 해요. 내 삶을 누가 판단해요? 내 형제들이 판단을 해요. 내 형제들이. 그런데 내 삶을 본받아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냐고요. 제가 성령 받기 전에는요. 한 가지만 빼고 세상에서 해볼 거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노름도 해봤죠. 술도 먹어봤죠. 나이트클럽에도 가봤죠. 정말 술장사도 해봤어요. 한 가지만 빼보고 제가 세상 살 때 다 해봤어요. 한 가지만 빼고. 그런데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식구들이 변해가네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해가네. 그런데 지금은 우리 동생조차도 목사가 소리를 안 해요. 우리 친정에 가면 우리 고모님이 그러세요. 가면 제가 저희 집에서 맞이긴 해도 다 고모님들, 작은아버지들, 작은엄마들, 고모부들 그렇잖아요. 그럼 설거지 있으면 누가 해요? 내가 해요. 근데 우리 고모 말 목사님 설거지 시키면 안 된다고. 오라고. 목사님 설거지 시키는 거 아니라고. 중요한 건 당신은 교회 가지도 않아요. 예배 드릴 때만 같이 예배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높여주시더라고요. 정말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니까 금방 떨어져요. 옆에서 높여줘야 돼요. 김웅애 목사님 이제 제가 이제 곁다리로 나 잘생겼어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나처럼 멋있고 잘생긴 사람 있냐고. 그거 본인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옆에서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그럼 저는 그래요. 안 해주니까 그러지. 어디 가요? 아니 강춘성 목사님 이쁘다고, 뼈주신 목사님 이쁘다고 남이 얘기해줘야지 본인이 맨날 이쁘다고 뭐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아무 소용없어요. 저 이종환 목사님 멋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공희 목사님 보는 관점에서 멋있는 거예요. 왜? 내 건 내가 내 거니까, 내 짝꿍이니까, 내 남편이니까. 본인이 제 눈에 안경이라고 본인 남편이니까 멋있고 이쁜 거예요. 아이고 저보고 저기 이종환 목사님 남자로 멋있냐고 물어보세요. 하나도 안 멋있습니다. 목사로는 존경할 만해요. 네, 목사로는 존경할 만해요. 그런데 정말로 아마 남자가 멋있었으면 혼자 살지 않겠죠. 아까 오면서 제가 그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종환 목사님하고 김웅애 목사님 멋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오면서 그랬어요. 누군가가 멋있는 남자가 눈에 띄었으면 이러고 안 살았겠지요. 왜? 그건 맞는 말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를 본받아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의 삶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나는 나를 본받아 어디를 성질을 욱하지요. 이쁜 거 없지요. 또 가시 노릇은 아주 잘해요. 아주 가시 노릇은 바른 소리 하는 건 잘해요. 그러니 뭘 보고 본받으라고 얘기를 하겠느냐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말씀해 보면 오직 하나님의 옳게 하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도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많이 해요.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적 있던 것 같아요. 제가 평신도 때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내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니? 그러시더라고요. 못 죽어요. 못 죽어요. 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내 새끼들 요만한데 저걸 두고 어떻게 죽어요.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저 새끼들을 두고 어떻게 죽어요. 못 죽어요. 하나님 죽어도 쟤들 키우고 죽어야죠. 적으로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애들이 다 성장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물으셨어요. 제가 신학교 오기 전에 하나님이 다시 물으셨어요. 너 이제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니? 그러시면서 하셨어요. 너희들 다 컸잖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집사 때라 그나마 솔직히 얘기해서 목사인 지금보다 집사 때가 믿음이 더 좋았어요. 목사니까 목에다 기부스 딱 하고 나는 목사네 하고 기부스하고 을씨대고 가슴 쫙 펴고 다닐 줄만 알지 교회 앞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우리 집사 때 더 열심히 했습니다. 더 열심히 했어요. 그때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개척교회 작은 교회 가가지고 없는 성가도도 세우고 찬양대도 하고 이렇게 여선교회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찬양이 들어오는데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했습니다. 제가 아멘 이제 갈 수 있어요. 왜? 애들 핑계 댔는데 애들 다 키웠잖아요. 곧 학교 대학교까지 다 졸업하고 나니까 그때는 집사니까 교회에서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외에는 없으니까 지들 밥벌이 다 하니까 나는 이제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 있어요. 지금 같으면 그 대답 못해요. 뭐 한 게 있다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면 뭐 했다 걸려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라고 대답했겠어요. 지금 같으면 못해요. 지금 같으면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야 되고요. 승리의 면류관도 받아야 되고요. 의의 면류관도 받아야 되고 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한 만큼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보상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보상을 바라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한 거에 대한 보상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집사 때는 그런 걸 모르고 그런 거 없으니까 그저 예수 안에서 믿고 그냥 순종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 줄 알 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 남편이 빗박아 그래.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요. 어쩜 사람을 저렇게 힘들게 한대요. 명색이 세례를 받은 인간이 허구한 날 술 먹고 마누라 교회 갔다 오면 저렇게 시비를 하는데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거 외에도 그때 제가 조카를 셋을 데리고 키웠어요. 친정아버지 자리 보존하고 누워 계셨습니다. 그리고 남동생도 데리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내 새끼가 셋이나 됩니다. 집은 18평 빌라에 살면서 그 많은 숫자가 함께 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식구들 케어하는 것만도 힘든데 교회 갔다 오면 남편이 핍박을 하니까 그게 제일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러고서 우리 집에서 여기 요양원 그 조금 밑에만 내려간 만큼이 교회가 집에서 3분 5분 거리밖에 안 돼요. 그 기도를 하면서 내려오는데 복음성가 1640장 그때는 그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내 짐이 힘없고 힘이 드냐?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위해서, 너희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듣고 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이듬해 신학교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공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신학교 와서 또 워낙 또 성질이 못 돼가고 신학교를 갔는데 다 하나님 응답 받았대요. 저는 목사님 손에 이끌려 갔습니다. 자존심 상하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냥 내가 사명자인 것만 알게 해주라고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아. 내가 사명자인 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죽도록 충성하고 죽을 때까지 공부하겠습니다 하고 내 입으로 내 발등을 찌었습니다. 근데 누구만 갖다나 공부하는 게 제일 재밌고 제일 쉬워요. 저는 다른 것보다 공부하는 게 제일 재밌고 쉬워요. 근데 성경은 어려워요. 네. 그 넓이와 깊이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고도의 지성인입니다. 그러나 뜨거운 감정을 가진 소유자였습니다. 눈물은 주님을 섬겨가는 과정에서 주님을 거부할 수 없는 인생들을 보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또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자칭 선민이라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바울은 눈물과 겸손을 통해서 저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다라고 사도행전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사도행전 20장을 말씀을 전하지만 이후 고린도 후서 11장에 가면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밀레노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증거했느냐면 저들은 회개해라, 믿음을 소유해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겸손함으로 기도하면서 회개할 것과 믿음을 소유할 것을 사도 바울은 전했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증거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또한 기독교의 중심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회개와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선민 안에 가둬놨었지만 사도 바울은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 저 북녘 땅에도 저 독일 땅에도 저 소련 땅에도 어느 누구나 구분 없이 모든 백성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나갔었는데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저는 외국 보내지 마세요. 저는 더워서 외국 못 나갑니다. 땀을 많이 흘려요. 한겨울에도 흘릴 정도로. 어느 정도로 땀을 흘리냐면 우리 막내딸이 애교가 많고 굉장히 짓궂거든요. 한 달 겨울에 엄마 왜? 거실을 좀 닦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밀대를 들고 저기니까 아니 엄마 앉아서 무릎 저기 바닥에 주저앉아서 닦어 그러는 거야. 왜? 그랬더니 우리 딸 엄마 그거 오면 땀 흘리잖아. 한겨울에도 이렇게 땀 흘리니까 우리 엄마 청소 밀대를 걸레를 닦으면 땀 흘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워낙에 땀이 많아요. 여름엔 말할 것도 없고 한겨울에도 얘를 들고 다닐 정도로 땀이 많아요. 그래서 신학교 1학년 때 하나님 난 더운 나라 못 갑니다. 물이 없는 나라 못 갑니다. 아골골장 못 갑니다. 빈들에도 못 갑니다. 저 신학교 1학년 때 목사 될 생각 없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손에 이끌려서 공부하라고 하니까 공부하러 갔어요. 근데 신학교 입학하자마자 그 기도부터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선교를 한 번도 못 나갔습니다. 그 기도는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더워서 못 가고 뭐해서 못 가고 다 나한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국내 선교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선교할 일은 있어요. 근데 해외 선교할 일은 없더라고요. 찬송가 처음에 355장을 부르는데 아골골짝 빈들에도 못 가요.
그래서 저는 제가 찬양 선곡할 때 355장 절대 선곡 안 합니다. 어디 가서 신학교 쪽이나 저기 뭐 전도사들이 있는데 이렇게 집사들이 있는데 가서 이렇게 저기한테 가서도 350번 절대 안 불러요. 절대 안 부릅니다. 그냥 부르자 그러면 그냥 434장을 그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부르지 355장 절대 안 불러요. 야, 내 입으로 아골골짝 간다고 고백해놓고 더워서 못 간다고 그러면 그게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난 그 찬양 안 불러요. 절대. 네. 내 신앙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목사 받은 안수 받은 지 10수년이 넘어가면 10년이 넘어가면 뭐하고 20년이 넘어가면 뭐합니까?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평신도 때 믿음이 더 좋았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 빼먹지 않는 거 늘 설교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잃어버린 첫사랑 다시 회복하게 해주세요. 네. 너무 감사하거든요. 사람이 제사함을 얻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의 자리를 돌이켜서 즉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뭐예요? 나와왔으면 회개하고 구원을 얻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삶의 본이 되는 삶,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멘. 왜?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죄에 대한 형벌과 멸망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삶이에요. 목사라고 죄 안 짓나요? 아니요. 목사님들이 짓는 죄는 성도들이 짓는 죄보다 훨씬 무겁고 무섭습니다. 성도들은 우리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기도하잖아요. 성도들은 모르고 짓는 죄도 많지만 목사들은 그렇지 않아요. 무의식 중에 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더욱더 회개를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딴 사람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새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얘기죠. 예전에 카톡에서 이 짤로 올라온 내용을 봤어요. 뭘 봤냐면 어느 노부부가 살다가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잖아요. 장례를 치르고 이제 지금처럼 이 냉동고에 보관 안 할 때 얘기인가 봐요. 장례를 치르고 관을 이제 연구차에 싣기 위해서 들고 옵니다. 근데 예전부터 그랬어요. 관은 절대 흔들지 말라고 예전부터 그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흔드는 거 아니라고. 그런데 아들 하나가 휘청해서 관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벽에 탁 부딪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어. 살려줘! 이거 뭐야? 살려줘! 살아났습니다. 아멘. 그러고서 몇 년을 같이 사셨습니다. 그러다 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관을 또 이송을 합니다. 부인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살살해 살살. 조심 또 부딪힐라. 또 살아날라. 조심해. 그러는 유튜브 짤이 올라온 걸 제가 봤습니다. 이야 참 대단하다. 그럴 수 있을까? 근데 나는 우리 남편 저기 할 때 그 생각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조심해. 일어날라 또 일어날라. 조심해. 그렇게 참 부활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영생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근데 우리는 죄에서 삶을 돌이켰을 때 영생이란 단어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늘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영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저녁에 집에 가면 하나님 오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무슨 죄 졌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대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나 죄진 거 없어요? 또 물어봐요. 그럼 대답 안 해요. 그럼 에이 죄진 거 없나 보다. 그러고서 이제 마무리 기도하려고 이렇게 앉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용서해 주시라. 그러고 기도해요. 그게
형식적인 기도고 의무적인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서 하나님 안에 있는 주의 종이라면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마련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목사라고 얘기를 하고 성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구별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의 삶이 예전과 변함이 없다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친정아버지가 제가 교회를 가면, 학교 다닐 때 교회를 가면, 아니 남의 아버지들은 몽둥이 들고 자식을 때려요. 왜? 회초리 들고 자식을 때리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만, 우리 동생들한테는 안 그러셨어요. 나한테만 뭘 갖고 교회 간다고 때린다고 쫓아와요? 우리 아버지는 손에 잡히는 거 아무거나 들고 와요. 어느 날은 뛰다가 이렇게 돌아다 봤더니 낫을 들고 쫓아오고 계시더라고.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를 갔다 오니 동생들하고 이제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제가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 교회를 못 가게를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성질이 나니까 들고 쫓아오는 게 뭘 들고 쫓아와요? 낫을 들고 쫓아와요. 놀라서 그 자리에서 섰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거 낫이요. 아버지 그거 낫이요 낫.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이? 그렇게까지 했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동생들은 이제 어리니까 터치를 안 하셨었는데 그게 제가 중학교 때 얘기예요. 중학교 때 이제 주일학교 반사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가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중고등부 예배만 갔다 오면 괜찮은데 이게 주일날 교회를 한번 가면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오거든. 지 엄마보다 더 가거든. 그러니까 쫓아오는데 그렇게 들고 쫓아오시더라고요. 제가 부모님들한테, 저는 어려서 부모님들한테 혼난 기억이 없어요. 저희 엄마한테도 혼난 기억이 없어요. 단지 혼난 거 지금처럼 교회 간다고 낫 들고 쫓아오고 작대기 들고 쫓아오고 몽둥이 들고 쫓아오고 그거 말고는 부모님한테 자라면서 혼나고 자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그래 부모님들한테는 참 착하게 잘 살았다라고 제 나름대로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세상에 낫을 두고 뛰어오는데 도망가다가 놀래가지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희 친정아버지가 쓰러지시고 나서 중풍이 오고 전신마비가 왔을 때 그냥 말기만 알아들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왜냐면 쓰러지시고 나니까 의사들은 가망이 없습니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접 기도라도 드려야지 얼마만큼 사실 줄 모르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가서 영안실을 한다. 중환자실에서 영접 기도를 드렸어요. 아버지 말기가 들리면 눈을 껌뻑하든지 손을 움직여. 마비가 왔어도 잠깐은 하니까. 그래서 아멘으로 대답을 못하니까 마비가 와서 그러니까 눈동자 껌뻑이고 손을 움직여서 영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친정엄마가 교회를 참 열심히 다니셨어요. 새벽 예배를 본교회를 집 앞에 3분만 가면 집 앞에 교회 있어요. 근데 본교회를 간다고 새벽에 1시간 반을 걸어서 교회를 가요. 1시간 반을 걸어서. 옛날 어른들은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처음에는 그렇게 예수 믿게 그 난리치던 아버지가 엄마가 그러니까 이제 당신도 늙어가고 당신 마누라도 늙어가고 이제 어느 정도 지나니까 핍박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친정에 갔습니다. 갔더니 야 큰애야 예? 너희 엄마 뭐 됐어? 뭐가 돼야? 교회에서 뭐 됐어? 뭐가 돼? 그래서 보니까 권사임명장, 이제 집사일 때 저기랬으니까 권사임명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를. 그러면서 야, 너 엄마 이거 됐어. 이게 뭐라냐? 왜냐면 집사 권사 개념이 교회를 안 가봤으니까 모르시니까 이게 뭐라냐고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아버지 교회 가지 말라고 허구한 날 성경책 찢어지고 작대기들 아니 낫 들고 쫓아올 때는 언제 이제는 엄마가 뭐 되니까 좋아? 내가 좋아. 예? 아버지가 왜 좋아? 엄마가 됐는데. 나는 네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갈겨. 우리 아버지 그러셨어요. 그러더니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막내 여동생이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아요. 걔는 이제 50대 초반입니다. 막내 동생이 저하고 나이 차이가 있는데
세상에 걔 중학교 때 우리 친정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주일날 교회 가라고 깨우더랍니다. 네. 주일날 교회 가라고 깨우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가족 우리 친정엄마가 일 때 저희 집이 참 저희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마무시한 양반들이에요. 어마무시한 양반들이에요. 어떤 우리 할머니는 그냥 1년 한 달에 2번씩 초하룻날하고 보름날 떡해서 메고 절에 가시는 양반이고 우리 할아버지는 곰방대 들고 앉아서 먹고 계시는 분이고 아주 어마무시한 양반들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 친정엄마가 일대로 신앙생활을 하셔서 저는 이제 제가 2대입니다. 남들 일대들 고생하시는 거 보면요. 야 우리 엄마의 기도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일대들이 저래서 힘들구나. 저는 저희 고모도 예수 믿고 작은엄마 작은아버지들이 예수를 믿어서 저한테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많습니다. 저희 외갓집은 98%가 다 예수를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 얼마나 예수 믿으면서 고난과 고초가 많아서 저는 순탄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물론 없어서 고생도 해봤고요. 이런 거 저런 거. 근데 그거 안 해본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굳이 매를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돈 벌러 갔다가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카드값이 밀렸습니다. 근데 애들이 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남편이 있을 때는 남편이 많이 벌어다 줘서 괜찮았는데 애들이 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카드값이 밀렸어요. 많이 썼더니. 그러니 어떻게 카드값 벌러 가야지. 딱 한 달 일했습니다. 근데 이 무릎을 양쪽 다 걷지를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걷지를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카드값은 갚아야 돼요. 걷지도 못해가며 그러면서도 일을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마음 가운데 제 생각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돈이 벌려면 그 돈이 내 돈 되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왜? 병원 다니면 일했으니까 이래서 병원비 갖다 주고 이래서 병원비 갖다 주고 이래서 병원비 갖다 주고 카드가 갚아요 못 갚아요? 못 갚아요. 그래서 그 돈이 네 돈 되겠니?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내 맘 가운데. 그래서 알았어요 하나님. 근데 얼마나 미련해요?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면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6개월을 기도원도 가고 4개월을 기도원을 매주 갔어요. 후배 목사님의 기도원을 가서 매주 거기 가서 예배 드릴 땐 예배 드리고 또 셋이 앉아서 수다 떨고 막 이렇게 저렇게 거기서 예배하면서 4개월을 있었는데 어느 날 거기도 NO. 그리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손대기를 시작하셔서 지금 이만큼 약 안 먹습니다. 남들은 6개월마다 가서 주사를 맞는다는데 주사도 안 맞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거예요. 우리 동기 목사님을 통해서 딱 2달을 받았는데 이제 목사님 그만 와. 아니 아직 나 아파. 하나님이 목사님이 할 수 있대. 목사님이 하래. 그러고서 지금까지예요. 비 오는 날은 건강한 사람도 아파요. 그럴 때 빼고는 내가 특별하게 무릎을 많이 사용하고 무리하지 않는 한은 그렇게 하나님 나 다리 아파서 못 걷겠어요를 안 해요.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늘 당신 질환을 놓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마음, 제가 그 마음인 거예요. 다 낫고 안 낫고 그거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가 안 낫어서 못 돌아다니면 주일 안 하는 거고 나서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주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써먹으려면 걸어 다녀야 하게 하고 집에 앉았으면 내가 뭐 주일 할 것 같아요? 안 하지. 집에 앉았으면 주일 안 해요.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하니까 주일 하죠. 밖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고요. 밖에 나와서 말씀 보고 찬양하는 시간이 사실은 더 많아요. 집에 있을 때보다. 그냥 집에 있을 때는 찬송가 한두 장 그냥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흥얼거리고 부르고 그러고 있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가 잡혔으니까 그러면 설교를 작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성경을 들여다보고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안 그럴 때도 많거든요. 저는 교회 설교는
저희 교회에서는 저는 강해 설교를 해요. 그래서 한 권을 딱 잡으면 그 처음 한 권을 딱 잡았을 때 1장부터 끝장까지 싹 다 아웃라인을 다 잡아놓고 밑에 살도 80% 이상 다 붙여놓습니다. 그것만 딱 들고 가서 설교해도 될 수 있을 만큼. 그런데 이제 제가 말로 실수하지 않냐고 저기 하지 않으려고 한 번씩 더 훑어보고 돌아보고 훑어보고 돌아보고 하는 것 뿐이지, 그렇게 해놓기 때문에 그냥 말씀이 설교가 되어져서 나한테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요 설교 한 번 준비하려면요 맥이 안 잡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매주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아니 오늘 아침에 나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내가 기존에 했던 거 보고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나 죽어요 그러고 기도해요. 저는 하나님 나 죽어요 이렇게 해서 어떡하라고요. 저는 그 소리 잘해요. 하나님 나 죽어요 저 살려주세요. 그 소리 잘해요. 그러면 그때서 본문 주고 말씀 줄 수도 있어요. 정말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할 때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처럼 설교가 많지를 않으니까 나름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하고 묵상도 하고 말씀도 보고.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회개해야 되고 믿음을 소유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를 본받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내 삶을 통해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본받으라고 할 수 있는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예, 오늘 성경 20장 23절 24절 말씀은 예루살렘에 가서 당할 고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로 시작해서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고, 즉 자신의 삶을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은 참으로 귀한 것이지만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사도 바울. 사실은 우리들의 삶이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기 복음성가에도 있어요.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한 번쯤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라고 복음성가에도 있습니다. 세상 유행가도 있어요. 존재의 이유가. 근데 복음성가에도 있습니다. 한 번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다시 한번 들어봐서,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은 주께 받은 사명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몸을 증거하는 것을 사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 한 절만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